우리 열왕기상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또 왕궁 건축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 대단히 토목 공사가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최정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마치 현타가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면 학생이 그는 그 대학에 가게 되는 순간 그의 목표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한시적인 어떤 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끝까지 그의 왕위가 롱런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두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1절에 보니까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2절에 기브온이라는 지명을 딱 이제 제시하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나오는 바로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첫 기도의 때를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는 왕에 처음 올랐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직도 왕위가 견고하지 못했고 그는 이제 어린 왕으로서 어떻게 해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가장 탁월한 방법을 취하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대는 것, 기대는 게 능력이죠. 자기 스스로 이제부터는 내가 권력을 가졌고 내가 돈을 좀 벌었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점에 이르렀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스스로 내 인생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를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왜 분란을 이루고 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에 휘말릴까요? 그들이 그 첫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인정하지만은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첫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 기본에서 기도하던 솔로몬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나태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시고 그에게 교만할 수 없도록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 감을 딸 수 있도록 그 감 위로 올라가 손을 뻗으십시오.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큐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그 말씀에 청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를 가르치세요.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세요.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양의 성경을 읽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쌓이는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고 다시 기브온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3절 이후는 그에게 순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 너의 너된 것은 바로 내가 준 선물이다. 너의 너된 것은 바로 나의 은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번 주에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각 가정마다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어떤 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항상 고백합시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 건축한 이유를 알려주시죠. 다시 명시하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실 수 없어요. 인간의 주원과도 붉고 먹보다 더 검은 그 흉악한 죄로 인하여서 우린 아담의 본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고 여러분 그에게 그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거기에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성전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몸을 그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눈길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좌정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100% 운행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주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되고 번번이 실패하는 나를 보면서 자꾸만 여러분 주눅들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쁨의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앞에 가는 겁니다. 눈물의 회개를 올리는 것이죠. 그 말씀에 깨달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것에 두며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서 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안에서 주인 되셔서 그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요구는 바로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은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100% 여러분 안에 움직이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이 평탄, 형통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좀 달라요. 아스팔트 위를 그냥 평안히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웅덩이도 둔턱도 여러분 있지만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순리대로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감옥 속에서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웅덩이도 둔턱도 산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괴롭죠. 인생이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으로 다 그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란 말은 읊조리란 말입니다. 묵상하란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항상 세상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잘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종교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없고, 즉 나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는 없었고, 날마다 일주일의 대부분은 세상에 있는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신에 취해 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삶은,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은 이와 같이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저는 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에게 이 성전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면 너희 시선을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맞추거라.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할 때 가끔 쳐다보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거기다 쳐다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자식이 아플 때,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남편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마음이 좀 허전할 때, 뭐 이럴 때 가끔 가다가 주님을 쳐다보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장식물 같은 것들을 가끔 벽에다 딱 고정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탁 꽂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함께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주중에는 예수님 교회 안에 계세요. 저는 이제 세상에서 놀겠습니다 하고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을 잊고 살다가, 아이고 주일날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쳐다봐야지. 이거는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께 집중된다면 식사를 하더라도, 계란 후라이를 음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즉 아침에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밥을 하실 때도 그 쌀을 씻으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출근하시면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오늘 임재를 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직장이 곧 사명지예요. 직장이 예배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 의지하고, 주께서 그 일을 푸셨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드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대하려는 그때, 학생들은 학교 가서 항상 또한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수업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 미국의 이 본격적인 타락과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 계기점을 어떻게 찾냐면, 존 F 케네디 때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때 일반 공교 학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 체프를 없앴어요. 그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런 미국은 원래 개신교 나라였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 멈추는 그때부터 여러분 미국은 아주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예배가 없다면, 매일매일의 말씀의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흔들리고 종교 생활로 타락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교회에다 모셔놓고 성경을 책꽂이에 박아놓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아이고 일요일이 됐으니까 성경을 툭툭 털어서 들고 나오고. 여러분, 그런 생활은 여러분 이분법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생활 잘했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자로서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 이후로 또 심판을 경고하시는데요.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전이라도 너희가 내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는 너희는 완전히 철저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기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뭐냐면 말씀을 묵조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일요일만, 주일만 예배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항상 6일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철저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다음같이 얘기했겠죠. 아니, 한때 저렇게 잘 나가던 저 야훼를 섬겼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망했어? 하나님이 무능력한 건가? 저들이 섬기는 신은 정말로 무능력한 것이었나? 아니래. 저 사람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서 떠나고 그냥 종교 행위는 있는데 신앙이 없었대.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우린 다시 살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위의 것을 찾도록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고정해야 합니다. 그 행위가 뭐냐?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새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첫 자리를 말씀의 줄로 엮으십시오. 믿음의 줄로 여러분 이끄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이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순종을 명하시고 심판을 면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말씀이 바로 불기둥이고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았던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우리를 살리심,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동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그 다음에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그렇게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첫 마음으로 주님께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내 영혼에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